여러분 오징어 게임 3 보셨나요? 네, 시즌 3. 네. 보신 분들 알겠지만 여기에 이제 되게 여러 그 킹 받는 인물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저는 그 중에서 그 용궁선녀라는 그 무당 있죠, 여러분. 네, 이 무당이 제일 약간 빌런이었던 것 같아요. 게임 중에 보면 그 파란 팀하고 빨간 팀하고 나눠가지고 파란 팀은 도망 다니면서 그 열쇠를 가지고 문을 열고 도망가고 나가야 되고, 또 빨간 팀은 그 도망 다니는 그 파란 팀을 찾아서 이제 막 죽여야 하는 그런 게임을 하잖아요. 근데 그 게임 때 보면 이 무당이 나름 이제 거기서 생긴 신도들을 데리고 막 도망을 다녀요. 아마 신도들은 뭔가 그 무당이 믿는 그 신이 살 길을 알려줄 거라고 생각해서 그 무당을 이제 열심히 따라갔겠죠. 근데 이제 막 도망 다니는데 길이 양쪽으로 이제 나눠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디로 갈지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제 뒤에서 신도들이 그래요. 여기 아까 왔던 길 같은데 정말 들리시는 거 맞아요? 막 이렇게 말해요. 그러자 이 무당이 쉿, 저 문이야. 그러더니 갑자기 그 문 앞으로 갑니다. 그리고는 지금 내 열쇠가 떨리고 있어. 여기가 출구야. 이러면서 열쇠로 그 문을 열고 먼저 들어가죠. 근데 들어갔다가 갑자기 조용히 뒤로 다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혼자 어디론가 휙 갑니다. 알고 보니 그 문 안에 이제 파란 팀을 죽여야 하는 그 빨간 팀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불쌍하게 그 무당을 따라갔던 신도들만 다 죽게 됩니다. 무당을 따라가는 길만이 살 길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그 길이 이제 저승길이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 이 무당 혼자 살아남아서 막 또 출구를 찾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송영창이라는 배우가 역할했던 임정대, 참가번호 100번을 만나면서 어떻게 하다가 이제 진짜 출구를 찾게 됩니다. 그러자 이 무당이 천지신명님 감사합니다 이래요. 근데 그때 이 임정대, 참가번호 100번이 이 무당을 뒤로 밀치고는 키를 확 뽑은 다음에 문을 닫아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대사니까 이해해 주세요. 멍청한 년. 네. 이러고는 그 문을 닫고는 혼자서 탈출하게 됩니다. 결국 이 무당은 죽게 되죠. 네, 여러분 이 모습이 바로 우상을 섬기는 자의 최후의 모습입니다. 우상은 겉으로 보기에는 나를 지켜주고 나를 보호해줄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 그 우상에는 아무런 능력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상과 하나님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우상과 하나님의 차이? 우상은 인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상은 인간이 만들어줘야 되고 인간이 매일같이 뭔가를 갖다 바쳐야만 그래야만 우상이 일을 한다고 믿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도움 없이도 스스로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또 부수시기도 하고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과 환경의 제약을 받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상의 차이점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과 우상의 차이점이 아주 극명하게 드러나거든요. 1절을 보면 하나님의 언약궤가 아스돗이라는 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찬양 예배가 있었고 또 지난주에는 맥주 감사 주일이라서 사무엘상 4장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다 잊어버렸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서 4장의 내용을 다시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마치 우상처럼 여기면서 그것을 가지고 블레셋과 전쟁을 하러 갔다가 블레셋한테 패배하게 되죠. 그래서 이 패배로 이스라엘은 34,000명이나 죽고 엘리 제사장도 죽고 그의 아들 훔니와 비나스도 죽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이 그토록 아꼈던 그 하나님의 법궤를 블레셋한테 빼앗기게 되죠. 근데 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법궤가 블레셋 손에 들어간 것은 하나님이 무능력해서가 아니라 이 뺏긴 상징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을 찾도록, 그래서 일부러 하나님이 이 법궤를 블레셋 손에 넘겨주었다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잘 기억나지 않은 분들은 유튜브에 설교 영상이 있으니까 찬양 영상만 보지 마시고 설교 영상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블레셋 입장에서 보면 이제 전쟁에서 이겨서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법궤를 자신들이 믿고 있는 그 다곤이라는 신 옆에 놔둡니다. 여러분 다곤 신이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굉장히 좀 징그럽죠. 밑에는 물고기고 위에는 사람인데 이 다곤이라는 신이 물고기의 신 혹은 곡물의 신이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바알이라는 신 한 번쯤 들어봤죠? 바알 설교 때 어느 고대 문헌에 보면 이 다곤이
바알의 아버지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 정확히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만큼 이 다곤 신은 역사가 아주 오래되고 되게 영향력이 있는 가나안의 중요한 신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어쩌면 블레셋은 그 법궤를 다곤 신 옆에 두면서 다곤 신님 보십시오. 다곤 신님이 이스라엘의 유일신 하나님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이 믿는 이 하나님의 법궤를 전리품으로 가지고 와서 다곤신께 바칩니다. 이러면서 하나님의 법궤를 아주 당당하게 다곤신 옆에 놨겠죠. 여러분 얼마나 뿌듯해 하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하루가 지났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스도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아스도 사람들이 아침 일찍 일어났대요. 뭔가 이 본인들이 생각했을 때 뭔가 좀 느낌이 좀 싸한 거죠. 그래서 신전의 문을 열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다곤 신이 하나님의 법궤 앞에 엎드려져 있는 거예요. 얼굴이 땅에 이렇게 박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 다곤을 다시 일으켜서 원래 자리에 세워놨대요. 세우면서 뭐라고 했을까요? 다곤 신이 뭐 이래?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아마도 어제 우리가 법궤 옆에 놓다가 우리가 잘못 건드렸나 보다. 다시 제대로 세우자. 이러면서 다시 세웠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다음 날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4절을 보면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그들이 아침에 또 일찍 일어난 거예요. 뭔가 왜 이렇게 좀 느낌이 싸하지? 그래서 신전에 가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이번에 또 다곤 신이 하나님의 법궤 앞에서 또 엎드려져 있는 거죠. 근데 이번에는 단순히 쓰러져 있는 게 아니라 다곤의 신머리가 잘려져 나갔고 두 손목이 끊어져 있고 몸뚱이만 딸랑 이렇게 남아있던 거죠. 여러분 그 당시에 이 머리는요 사고력을 상징했습니다. 그리고 두 손은 능력을 상징했죠. 그래서 지금 이 다곤의 모습을 해석하자면 다곤은 스스로 사고할 수도 없고 능력이 없는 무능력한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모습을 보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 게 맞을까요? 야 무슨 다곤 신이 이러냐? 아니 어제는 그냥 우연히 넘어졌다고 쳐도 오늘 이렇게 머리하고 두 손이 잘리는 게 이게 말이 돼? 이거 가짜 아니야? 뭔 신이 자기 몸 하나 컨트롤 못해?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정상 아닐까요? 근데 블레셋이 어떻게 행동하냐면 5절을 읽어보면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이 바보들이 다곤 신은 머리와 손이 그 문지방에 떨어져 있으니까 그 문지방을 신성시 여기면서 밟지 않기로 한 거죠. 야 얘들아 여긴 우리 다곤 신의 머리와 손이 있던 곳이야. 절대 여기 밟으면 안 돼. 여기 아주 신성한 곳이야. 이런 미신을 만들어서 또다시 오랫동안 우상 숭배를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멍청한 짓입니까? 자신들이 믿는 신의 머리와 팔이 잘렸으면 이것은 거짓이구나. 아무런 능력이 없는 헛된 우상이구나. 이것을 깨닫고 그것을 버려야죠. 어느 책에서 봤는데 인도에 한 힌두 가정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집에는 아버지가 두 개의 우상을 섬기고 있었대요. 하나는 큰 우상을 섬기고 있었고 하나는 이제 좀 작은 우상을 섬기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아버지가 매일 출근할 때마다 그 우상에게 절하고 섬기고 기도하고 밥 먹을 때도 절하고 뭐 할 때마다 절하고 항상 그랬대요. 그래서 이 모습을 지켜본 아들이 이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아버지가 도대체 왜 저러실까? 그래서 어느 날 아들이 아버지가 출근했을 때 이 작은 우상을 그냥 부셔버린 거예요. 그래서 퇴근하고 돌아온 아버지가 그 박살난 우상을 보고는 깜짝 놀라서 막 화내시는 거예요. 이게 누가 그랬어? 막 이러는 거죠. 근데 아들이 그랬대요. 그거 큰 우상이 그랬어요. 큰 우상이 작은 우상 부셨어요. 그때 아버지가 너 지금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니? 어떻게 이 큰 우상이 작은 우상을 스스로 움직여서 부시니? 그러자 그 아들이 그러니까요. 아빠는 왜 스스로 움직이도 못하는 그 우상을 왜 그렇게 열심히 섬기는 거예요? 이랬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블레셋 사람들을 보세요. 지금 이들은 다곤의 보호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곤을 보호하면서 끝까지 다곤을 버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상 숭배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나를 지켜주는 게 우상이 아니라 내가 보호하고 내가 끝까지 버리지 못하는 게 바로 우상이에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이 끝까지 보호하고 버리지 못하는 게 과연 무엇입니까? 누군가는 자기의 고집이 될 수 있겠죠. 끝까지 자기의 생각이 다 맞고 절대로 자기의 뜻을 버리지 못한다면 어쩌면 그 생각, 그 고집도 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알겠지만 그 우상 자체에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것들이 여러분들을 지켜줄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여러분들을 절대로 지켜줄 수 없죠. 여러분,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세요. 하나님은 인간의 도움도 없이 얼마든지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분이시고 또 인간의 도움 없이 얼마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분이세요. 우리 6절의 말씀을 함께 해볼까요?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여호와의 손, 즉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여기서 엄중히 더하사에서 엄중히가 카베다라고 하는데 이 카베다에서 거룩, 영광이라는 말이 파생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이 블레셋 지역에 엄중히 더했다는 말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다곤의 손은 잘려나가서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손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블레셋을 심판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독한 종기를 내리셔서 그들을 망하게 합니다. 그래서 아숫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7절에 보면 아숫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괴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이제 아스돗 사람들도 아는 거예요. 아, 저들이 믿는 여호와의 손이 우리와 우리 다곤 신을 다 쳤구나.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다곤을 없애야죠. 그리고는 진짜 능력을 주실 수 있는 진짜 신, 바로 하나님을 섬겨야죠. 지금 본인들도 인정했잖아요. 저들이 믿는 여호와의 손이 그랬다. 저들이 믿는 여호와는 능력이 있다. 지금 본인들도 인정한 거예요. 근데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7절에 다시 보면 이스라엘 신의 괴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른 곳으로 보내는 거예요. 죽어도 이 다곤을 버릴 생각은 안 하고 그 다곤을 친 진짜 신인 하나님을 버리려고 하는 거죠. 결국 블레셋 모든 지도자들이 다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근데 이 회의의 결론이 더 웃겨요. 우리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사람을 보내어 회의에서 어떻게 결론이 났냐면, 야,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아스돗에 있는 다곤 씨한테 화가 났던 게 분명해. 오케이, 그러면 다곤이 없는 가드라는 곳으로 보내자.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를 가드라는 곳으로 이동시킵니다. 가드도 블레셋 도시 중에 하나였고 다윗과 싸운 이 골리앗이 바로 이 가드 출신입니다. 근데 가드에 갔는데도 하나님의 능력은 계속 나타나요. 왜냐? 하나님은 진저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가드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독한 종기를 내리십니다. 그래서 막 사람들이 온몸에 뭐가 나고 막 죽고 그러니까 야야, 하나님의 법궤를 저기 에그론을 보여. 에그론. 야, 거기 에그론이 누가 있지? 바알세불? 오야, 바알세불 정도면 이길 수 있어.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를 이번에는 에그론이라는 곳으로 보내죠. 근데 여러분, 에그론은 지리적으로 이 아스돗하고 매우 가까운 위치에 있어요. 그래서 에그론 사람들은 아스돗과 가드에서 일어날 일들을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야, 저기서 지금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옴으로써 막 이상한 전염병이 나고 다곤은 머리하고 팔에 다 잘려나갔대. 막 이런 소식을 다 들었어요. 그래서 에그론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오는 것을 반대했어요. 근데 블레셋 지도자들이 결국 하나님의 법궤를 에그론으로 보내죠. 그래서 에그론 사람들이 막 불평불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이거 왜 우리한테 보내? 우리 다 죽일 생각이야? 이렇게 항의하자 결국 이 블레셋 지도자들이 다시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회의 결과 하나님의 법궤를 다시 원래 있던 곳으로 돌려보내자고 결정을 하죠. 왜냐하면 지금도 계속해서 독한 종기가 이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당하고 있는 이 고통이 얼마나 크냐면 오늘 말씀 12절을 보면요,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그들이 하늘을 향해서 지금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하늘이라는 것은 어떤 공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종교적인 개념인 하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늘을 향해서 부르짖고 있다는 것은 어떤 신을 향해서 부르짖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하늘은 어떤 신일까요? 여러분, 지금 블레셋은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옴으로써 자신들이 그토록 따르던 신의 무능력함을 보게 됐죠. 그리고 자신들에게 임한 재앙을 통해서 자신들의 신은 더 이상 자기들을 보호해주지 못한다는 것을 확신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들이 하늘을 향해서 부르짖고 있는 이 대상은 블레셋이 믿는 신은 아닐 겁니다. 그럼 누굴까요? 저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해요. 비록 블레셋은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앙을 갖고 있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절박한 상황 속에서 자기들을 좀 건져달라고, 도와달라고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구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블레셋이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는가? 또 그렇지 않습니다. 블레셋은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지만 이 도움은 그저 이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블레셋이 어떤 나라예요? 다신론을 믿는 나라입니다. 대표적인 신이 다곤이었던 거지, 다곤만 믿었던 게 아니라 바알이라는 신도 믿었고 아스타롯이라는 신도 믿었고 또 각 도시마다 수호 신들을 만들어서 그것들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이 지금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은 얼핏 보면 그들이 지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하나님을 여러 신들 가운데 하나로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그저 이 고통 가운데서 건져내줄 딱 그 정도의 신으로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성경 맨 뒤에 보면 10계명이 있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10가지 계명인데 그 중에서 가장 첫 번째가 뭐냐?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리고 두 번째,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바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고 그것을 따르는 거예요. 근데 이것보다 더 싫어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도 섬기면서 우상도 섬기는 거. 즉 블레셋처럼 하나님을 여러 신들 가운데 하나로 놓고 섬기는 거. 여러분, 이스라엘도 보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도 섬기면서 가나안의 다른 우상들도 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사귀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갑자기 헤어지세요. 근데 상대방이 얼마 안 돼서 다른 사람을 만난다면 여러분 기분 나쁘죠. 근데 더 기분 나쁜 건 뭐예요? 나랑 사귀고 있는데 나도 만나고 다른 사람도 만나는 거. 즉 양다리를 걸치는 게 제일 나쁘죠. 지금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했던 짓이 바로 이런 행동이에요. 양다리.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것도 섬기고, 이거 필요할 때 하나님 찾고 저거 필요할 때 다른 거 찾고. 여러분, 이게 다신론이랑 뭐가 달라요? 근데 저도 그렇고 우리의 모습을 보면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을 여러 신들 가운데 하나로 놓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 입맛에 맞게 고르는 거죠. 교회는 다니지만 사주는 보고, 교회는 다니지만 미신은 믿고, 교회는 다니지만 필요에 따라서 다른 것을 찾고, 이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굉장히 연약한 존재여서 또 굉장히 교만한 자라서 우리 자신을 믿으면 안 됩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쓴 책 중에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내 안에 우상이 있는지 확인해 보려면 스스로 자문해 보래요. 여러분이 습관적으로 생각하면서 혼자서 속으로 기쁨과 안락을 얻는 대상은 무엇인지 스스로 자문해 보라는 거죠.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신학생 때 혼자서 늘 그런 상상을 했습니다. 돈 많이 벌어서 포르쉐 타고 한강 달리고 싶다. 이런 상상을 혼자서 정말 많이 했어요. 네. 그러니까 부끄럽지만 제가 신학생인데도 불구하고 제 안에는 재물, 돈, 물질 이런 우상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는 얼마든지 다른 우상들이 쉽게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혹은 말씀만 있고 그 말씀에 순종은 없다면 그럴 때 우리는 우상을 섬기게 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겸손해야 돼요. 겸손. 여러분, 겸손이 뭐예요? 아니에요. 뭐예요? 이렇게 자신을 낮추는 게 겸손이에요? 아니죠. 겸손은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 그럼 뭘 인정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이렇게 머릿속에 늘 인정해야 될 대상, 하나님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삶의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을 인정하는 게 바로 겸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진짜신 하나님 한 분만을 우리가 인정하자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또 그와 동시에 사랑했던 것이 과연 뭐가 있을까? 내가 그토록 아끼고 내가 지금까지 지켜온 우상은 과연 뭐가 있을까? 여러분, 우상은 하나님보다 다른 무언가를 더 사랑하는 게 바로 우상입니다. 우리 주변에 사랑할 것들이 너무나 많죠. 포기하고 싶지 않은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이제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여호수아 24장 1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여러분, 누구를 더 사랑하고 누구를 섬기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동안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들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하나님 한 분만을 인정하면서 앞으로 내 인생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겠다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